오늘 제목이 일곱 번째 대접 심판, 최후의 심판 이렇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 과연 어떤 내용인가 보면요.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이 대접을 쏟을 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되었다, 짧은 이 한마디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상훈 교수님은 이제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성전에 있는 보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큰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주목해 봅시다. 너무나 짧지요. 이루었다라는 한 문장으로 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끝이 났다 혹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마지막 심판 시리즈인 대접재앙이 다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마지막 심판만 있고 지금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곱 대접은 최후의 심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대접만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곱째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모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사건들입니다. 백금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의 일곱째는 모두 공통적으로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번개, 우레, 음성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 이것도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마지막 나팔인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루어지는 사건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일곱째 대접도 최후의 심판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 이런 번개, 우레, 음성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걸 표로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띄워줘 보시죠. 그러면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모두 번개, 우레, 음성, 지진 그리고 일곱째 나팔하고 일곱째 대접은 큰 우박 이렇게 해서 최후의 이제 임할 그 심판과 함께 나타날 현상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서 반복할까요? 한 번에 말씀하지 않고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은 뒤에 가서 또 반복되거든요. 요한계시록이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반복을 할까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인용했던 내용인데 합신신학대학원의 홍창표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반복은 동일한 표현을 두 번 혹은 두 번 이상 단순히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항상 앞서 게시된 환상을 새로운 측면에서 다시 보여주므로 이미 게시되었던 환상 중에 분명하지 않았던 특별한 모습들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의미로서의 반복을 뜻합니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 부각하지 않았던 면을
그 다음번에서는 부각하고 이렇게 해서 더 풍성하게 그걸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하면서 강조도 하고 있지만 더 풍성한 내용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내용이 다른 구절을 통해서도 보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각조각 있는 내용들을 이제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혹은 이제 그림을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이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훨씬 더 풍성한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좀 풍성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러면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곳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17절에 이 대접을 어디다 쏟습니까? 공중에 쏟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공중. 여기서 공중은 우리가 보통 공중하면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이 공중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이렇게 공중에 붕붕 뜬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땅과 이렇게 하늘 사이에 대기 사이에 있는 공간을 공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공중은 그런 문자 그대로의 어떤 대기가 있는 이 상태로서의 공중을 말한다기보다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영역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훈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보면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점을 기억한다면 공중을 사탄 사역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에다가 이 대접을 쏟는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이 사탄의 권세가 모두 무너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그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탄만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를 따르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상의 권세, 그런 짐승과 또 그런 짐승을 옹호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모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되었다라는 큰 음성처럼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된 것입니다. 더 이상의 더 필요한 것이 없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살인자나 사기꾼이나 범죄자가 경찰에게 붙들려서 법적인 심판을 받아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처럼 이제 이 심판을 통해 가지고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과 악인들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귀의 유혹이나 악한 영들의 악한 역사나 또 이들을 따랐던 악인들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감옥에 격리된 자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들이 최후의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이제 이때가 되면 성화를 완성해서 더 이상 죄가 없는 삶을 살겠지만, 이제 죄의 유혹을 받는다거나 하는 성화가 완성되니까 그런 삶을 살겠지만, 이제 그런 성도를 유혹할 만한 그런 사탄과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갖 악한 사상과 더러운 일들은, 그 일들을 주도하는 사람들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영원한 심판을 받고 악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공중 사탄에게 이 대접이 부어지고 모든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영들과 모든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존재들만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은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 세상도 모두 사라질 정도로 큰 격변을 겪게 될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비가 쏟아지는 날 번개가 막 치고 번쩍하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몇 초 지나고 나면 번쩍하는 이제 섬광이 보이고 그리고 우레소리가 들리는 이제 이런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최후의 심판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이 세상은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산도 간데 없는 그런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것도 두려운 일이겠지만 큰 지진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 지진이 참 많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서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세상이 흔들리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성도는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창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은 이제 이런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루어질 이때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큰 소리를 내며 하늘이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과 함께 악한 영들, 사탄, 악인들 이 모든 사람들은 지옥으로 다 갇히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한 주석가는 이렇게 쉽게 풀어주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오심은 현재 창조 세계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모든 것이 떠나가고 불에 풀어지고 불에 녹을 것입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총체적이며 완전할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에 보게 되면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도 고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사람에 의해서 오염된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 창조할 때 그 아름다움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온갖 오염과 죄로 물든 세상, 죄로 말미암아 함께 고통받는 이 세상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이런 큰 격변 가운데에는 누가 숨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모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위팀에 들어가고 무인도에 들어가고 뭐 땅굴을 파고 그렇게 해도 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주 시대를 열어가지고 지구가 아닌 사람이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겠다. 이 지구가 언젠가는 멸망을 할 것이니까 오염도 많고 할 것이니까 새로운 삶을 준비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희망일 뿐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죄로 오염된 세상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 이렇게 늙어가고 또 우리가 참 뭐 햇빛을 많이 받으면 피부가 뭐 암조직이 생긴다거나 또 재해로 인해서 홍수로 집이 떠내려간다거나 또 지진 때문에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오염으로 인해서 사람이 늙어갈 뿐만 아니라 그냥 또 병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세상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후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이런 큰 격변을 겪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악인들의 동일한 현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공중에 권을 잡은 사탄에 사로잡혀 있어서 거짓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결국 죽을 때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마지막 때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동일한 고난이고 동일한 어려움이 이렇게 임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동일한 어려움을 만나도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으며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의 모습도 그러하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7번째 대접 재앙과 함께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그리고 악인들은 모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유혹하는 존재가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악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존재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거나 누군가를 참 눈물이 나게 한다거나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죄로 굴러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는 성화의 완성을 이루고 더 이상 죄에 유혹되거나 넘어지거나 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은 쓴뿌리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피조물은 탄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 세상도 모두 불에 풀어지고 녹아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오염되거나 재해가 닥친다거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가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참 아프잖아요. 오늘 저는 이제 저희 큰아들과 같이 이렇게 치과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치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는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치과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더 이상 이런 것이 없는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뭐 혈당이 올라가고 뭐 혈관이 막 축소되고 뭐 관절이 아프고 뭐 치아가 썩고 이런 게 없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더 이상 이런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그때를 참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적으로 약해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세대, 계속 인간 중심적인 삶과 이기적인 삶과 하나님 없는 삶,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길을 걸어가겠지만 우리 성도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악인들이 다 저 길 걸어가는데 뭐 별일 없고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깨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참으로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